우리 한 주간에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못 뵈가지고 저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 끝나고 저도 봤는데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신길동에 있는 귀한 교회,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홍능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8월에는 못 오시고 9월 달에 또 오시면 또 함께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난 질문 하나로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시고 답이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 아픈 예방 주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쏭달쏭하네요.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바로 손 씻기입니다. 예상 외의 대답입니까? 손 씻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감염성 질환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여러분들 혹시 병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저도 그렇게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손바닥, 손등, 손 사이, 손가락 사이, 손톱 사이 이렇게 열심히 씻는 그런 손 씻기에 대한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공중위생보건은 물론이고 우리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 손 씻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효과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의사가 구한 목숨보다 비누로 손 씻어서 구한 목숨이 더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의학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이 발명들, 특별히 수많은 생명들을 살린 의학적인 발명들이 있는데요, 그 발명과 발견들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손 씻기입니다. 이 손 씻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19세기에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모들이 이유를 모르고 감염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무언가를 찾아 연구하다가 의사들이 씻지 않은 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그 당시에는 의학계의 큰 반발을 받으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 씻기는 우리 육신의 이 감염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외부의 오염 물질을 잘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건강하게 그렇게 일구어 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육체의 손을 잘 씻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주 정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해 주셨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반대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차 온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여서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최고기관인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치시던 내용, 또 그분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기적의 여러 행보들을 이 유대교의 최고기관이었던 예루살렘 공회는 보고받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그런 불편한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을 것이 없는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흠을 잡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사실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 제기와 다양한 흠 잡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보고 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이어지는 23절 24절에 보면 안식일의 율법을 안 지켰다,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이 떡을 먹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며 그렇게 공격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 유대교회는요 율법 외에도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고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야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다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어디에도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례는 오히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잘 씻고 가야 된다는 분명한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식사에까지 확장돼야 될 이유는 없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이어지면서 이제 일반인들의 식사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행동의 규칙으로 만든 일종의 구전으로 정해지던 그런 경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요 그것이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해석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이런 구전 법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규칙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예리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용해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던 위선, 그 외식하던 바를 꾸짖으셨단 말이죠. 입술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외식,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점심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외식을 들으면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 외식의 모습에 대해서 맹렬하게 그렇게 꾸짖으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 내면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오히려 더 악독이, 그 시기와 질투가, 교만이 있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폭로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헤아려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참된 정결함은 그런 마음이 아닌 깨끗한 마음과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주 중요한 예시로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같지만 그 마음에는 숨어 있는 더 큰 죄악과 불의가 있음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또는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코르반입니다. 근데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식으로 음영한 것이 바로 우리가 번역상 고르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르반 법은요,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어떤 돈을 성전에 헌납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내가 이 재산을 성전에 헌납을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재산을 마음껏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남는 유산은 그 성전에 헌납하는 식의 내용이죠. 자, 이 법에 따르면요, 성전에 재산을 헌납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헌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르반 법을 악용해서 정작 부모를 돌보아야 될 의무와 책임조차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일단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 재산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나누어 주거나 그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은 일부러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고 부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이 고르반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계명을 어긋나 그렇게 범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두셨지만 그 외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필요한 내용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6가지의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첫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 당시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님, 그 노인이 된 부모님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부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고 일할 수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먹을 수 없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길에서 쫓겨나고 또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안타까운 기억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부모를 제대로 복양하지 않는 일들이 그 고대 근동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잘해라 정도가 아니라 늙고 병든 연세가 드신 노인이 된 부모님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가며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부양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어떤 사람이 고르반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을 선언한 후에 자신의 늙은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는 귀한 헌신을 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죄악이었는지를 주님은 지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선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과 그 의무까지도 회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수많은 위선이 있고 부모를 부양하기 싫은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획적으로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주 위선하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거룩한 척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손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하던 그들 또한 동일하게 다르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사람의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참된 뜻과 마음을 듣고 깨달아 알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정결함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척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내면이 선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몸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을, 즉 먹는 것, 먹는 행위 자체가 뭐 어떤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이 죄로부터 멀어질 때, 즉 겉과 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일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정결함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것,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 더러운 것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터치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 안에 숨어 있는 것, 즉 우리의 유욕, 우리의 숨어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내면에서 나오는 숱한 죄악과 불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총 13개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또 마음에 부대끼는 내용이지만 우리 2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말이나 행위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정결함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요, 우리 속에 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요, 손에서 마음으로, 즉 표면적인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내면적인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만들고 있는 나의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나의 수고가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아니 내 내면과 나의 중심을 이끌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결함 속에 그렇게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말이나 행위를 대표하는 손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위와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선과 그 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에게 쉽게 보여지는 그런 표면적인 외적인 것을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 안에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 정결함을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 마치 정결한 것처럼 그들은 오해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판단하고 논할 뿐이었습니다. 마음과 내면은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질책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지 외적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외적인 행위와 모습에만 송속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생활의 모든 모습들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11조를 비롯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위선하고 그렇게 우리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의 내면을 계속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헌신과 수고는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행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늘 주님 앞에 건강하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또 목사였던 J.C. 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그 어떤 화려한 외적인 종교 행위나 의식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요, 우리가 손 씻지 않는 것, 뭔가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내면의 모습,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거짓된 경건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이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주님이 받으실 그런 참 정결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즉 음식이나 외부의 어떤 접촉이나 어떤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모든 음식물 자체는 깨끗하다고까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오히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는 말까지 표현했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무관하게, 아니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길잡이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겉모습을 꾸미거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입는 마음의 혁신에 있다. 즉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행동을 교정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채우고 치장해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건강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신앙의 모든 수고를 통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정결함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된 정결함으로 빚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더 열심을 다하는 행동이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그 부패한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진정한 보혈로 새롭게 해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행위로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백한 듯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 부활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참된 거룩과 정결함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 거룩하다 부르시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을 넘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인 거죠. 저도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죠. 그러나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한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진정으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거짓된 껍데기를 다 벗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참된 정결함을 구하고 또 맛보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많은 숨은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분 앞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늘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